우리의 참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단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굳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 나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좋은 사역자의 기준, 마지막 시간이죠.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번 10번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네, 충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모습까지는 뭐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충성 외에, 그렇죠? 성도들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이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과 18장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렇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가르침은 사실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가르치는 이 부분 자체가 삭제돼야 됩니다. 무의미해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하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이제 범죄의 여부의 문제가 아닌 그의 어떤 혈통이나 배경이나 비본질적인 거, 그렇죠? 뭐 재산, 가진 것, 능력, 외모, 하여튼 이런
이런 것과 연관된 비본질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귀족이 아니다, 학벌이 나쁘다,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다, 능력이 없다, 스펙이 부족하다, 뭐 외모가 나쁘다 등등의 판단을 의미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후 본문에서 당시 바울이 어떤 판단을 당하고 있었는지 좀 더 이제 자세히 엿볼 수 있는데, 여하튼 바울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되셨죠? 자,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열 번째 이야기 전체 어떻게 보면 묵상과 적용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꼭 뭐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교회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그 판단이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다, 교회를 해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뭐 사역자로서 전혀 충성되지 못하다,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까지도, 즉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고, 그쵸?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죠.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맡았는데 교회 재정 가지고 자기 개인 투자를 하셨다. 근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죠. 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무슨 다른 철학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 가르칠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저는 불교의 어떤 그 경전에 나오는 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칠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들여, 뭐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말이죠.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고는 있지만 원래부터 주어진 그 은사가 좀 약해. 보통 이런 사람들 은사가 뭔지도 모르죠. 뭐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 학력이 좀 약해.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또 뭐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뭐 탁월하고 대단한 뭐 설교가, 그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명설교는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행동 거지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어설퍼? 아니 목사가 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하면 좋은데 풍채도 탁 있고 그러면 되는데 왜 저렇게 볼품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엉뚱한 이런 기준이 자꾸 사역자들을 겨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엉뚱한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이런 식의 판단은 사실 굉장히 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번 이야기에서 표현하자면 더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어떤 범죄의 문제라든지 사역 자체의 어떤 성실성의 문제, 그런 것 말고라면,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즉 어떤 사람으로서의 차이들, 능력이 많고 적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또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사역자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냥 종노릇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좀 잘할 수도 있고 잘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성실히 충성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거고, 교회 입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충성된가 아닌가. 그쵸? 맨날 요령 피우고 그냥 적당히 그냥 직장처럼 여기면서 어떻게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쵸? 뭐 하여튼 충성된가 아닌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이거 외에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제들을 꼭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 어떤 리더들 등등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그 악함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완전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역자들을 정말 온전한 의미로 인정하고 본질만을 바라보고, 그렇죠? 교회 앞에 충성된가 아닌가, 그렇죠?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것만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들을 후원하고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깨달음 헛되이 세상 가운데 날리지 말고, 오늘도 저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빛과 같이 쓰임 받도록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부지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경건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여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오히려 판단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죄악의 본성을 자꾸 익숙해 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고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